2009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낮에도 사역을 했지만 연일 성도님들에 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방언에서 마귀 방언으로 바뀐 이유야 어찌됐든 마귀가 더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귀 방언으로 바뀐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사역한 성도님들에게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땡순 성도님을 통해서 땡엄 집사님에게 있는 마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땡순 성도님에게 사역받는 성도님들을 어떤 마귀가 왜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마다 똑같지는 않았으나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과 고집 마귀, 우울하게 하는 마귀 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도 고집과 자존심, 우울한 성품으로 인해 그런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마귀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자존심이나 고집, 자기 연민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내가 방언 찬양으로 사역할 때 땡순 성도님이 보니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마귀가 홀쭉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의 앞에서, 아내는 성도님들의 뒤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사역에 땡엄 집사님과 땡해는 크게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9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땡땡다옴 집사님도 오늘 오후 6시경에 사택으로 방문하여 취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 직장은 건강에 무리가 있어 그만두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아내와 함께 땡화 형제님과 땡엄 집사님을 데리시고 땡땡마트로 가셨습니다. 본래는 쇼핑하러 인근시 땡땡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땡화 형제님의 옷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땡엄 집사님의 옷도 사주시려 하셨습니다. 땡화 형제님에게는 남방둘과 콤비, 바지를 사주셨고 땡엄 집사님은 바지 둘과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땡엄 집사님 가정은 월급 전부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므로 우리로 사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땡화 형제님은 출근에 필요한 옷을 구입해 주시면서 월급을 받으면 옷 대금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땡화 형제님은 직장을 책임감 있게 잘 다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육간에 회복시키시고 취직시켜 주시며 옷까지도 친히 챙겨주시는 만큼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하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곧장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한번 눈을 떠서 앞을 보는데 벽면에서 크고 강렬한 둥근 흰빛이 번쩍 나타나 보였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땡순 성도 가정을 통해서
저녁을 먹지 않은 우리 가족과 땡엄 집사님 부부, 땡화 행제님의 저녁을 땡땡군에 가서 사먹게 하셨습니다. 교회당에 온 얼마 후 예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역받았던 성도님들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나와 아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은 영안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역에서 땡엄 집사님과 땡예의 반응이 크게 있었고 땡내 성도님은 간혹 기침을, 땡종 성도님도 두드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면 그만큼 빨리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사역한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땡순 성도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역을 통해 상태가 드러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하게 하시지만 아주 센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만큼 또한 센 마귀가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사역에 있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실 때 나타나는 주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그만큼 자존심과 고집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크게 기침도 하고 가래침을 뱉어내면서도 사역을 할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과 고집, 교만을 빌미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역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고상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은연중에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사역에 의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상태가 좋다고 자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속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왜 마귀가 들어오며 역사하는지를 알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집중적으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이 상태를 보여주신 사람도 있고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의 경우는 아내가 사역 중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내의 손에 있는 무기를 감각한 것인지를 여쭈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이 본 것에 의하면 집사님의 머리와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나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의 찔림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머리를 사역할 때 아내의 머리가 아팠는데 그것이 집사님의 고통을 느끼는 것인지를 여쭈니 아니고 집사님을 잡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마귀가 침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집사님에게 강한 마귀가 있어 역사함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 속에 있는 마귀는 사역에 대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말과 행동을 통해 마귀가 숨겨져 있는 만큼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며 죽고자 할 때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받을 때는 사역에 집중하고 끈기 있게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침 뱉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사역을 피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영적으로 살려면 참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자의로 몸을 움직이며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만큼 사역에 방해가 되며 그만큼 자신에게 마귀가 역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형편없음을 알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려 사역받는 마음을 가져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